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열국의 아버지와 같은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마음을 다해 풍성히 대접하는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찌질이로 등장합니다. 첩이 난 아들로 인해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와 별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그를 도우셔서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강 반복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쪽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하게 됩니다. 아마 기근이 들었던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목조지를 찾아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 정착하게 된 그랄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자 아브라함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당시 사라는 90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150세 정도 살았다고 감안해 보면 한 50대 후반 정도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나이에도 이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늙었지만 가임기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당시 세상 권력자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로 인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그에게서 사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끌려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힘없는 자신이 부끄럽고 25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자신이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 믿음으로 살 때는 아주 열심히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 오게 되면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점들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 있는 척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로 가게 되면 쉽게 이런 약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나의 약점이 반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갔으니 이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사라를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의 말대로 그가 사라를 데려온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서 너 왜 거짓말했어? 막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 제공을 한 아브라함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죄짓지 않도록 막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는 형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겨서 이제 왕족이 멸망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쪽은 아브라함인데 왜 아비멜렉을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이 약속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도 지켜주지 못한 이 쫄장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를 도와주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감싸주셨지만 아비멜렉은 억울해서 아브라함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고 그를 추궁합니다. 참 아브라함은 실수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런 책망을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불신자에게 추궁받으면서 몹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처럼 불신자에게 책망받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닥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블레셋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사과의 표시로 오늘날 약 4억 원에 달하는 은 1000개까지 주었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은 답례로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 내렸던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닫았던 태를 열어서 이제 출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비록 연약하여 반복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여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귀히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영접함으로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연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출발한 지 2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뎌서 결국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부터 자식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왕에 주실 거라면 좀 빨리 주시지. 25년이 지난 후에 주실 건 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간절히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들어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실상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믿음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아들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라 세 쌍둥이, 네 쌍둥이도 한꺼번에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아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자 함이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무려 25년간 신앙의 업다운을 계속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내면에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고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고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사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이란 이름 지어주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놀리겠죠. 그런데도 순종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라의 소감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너무나 기뻐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웃들도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진정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는 마지막에 웃는 자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아니 결혼 후부터 사라는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사라를 이쁜 공주에서 열국의 어미로 키우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고상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요 하나님의 동역자 기도의 종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마침내 모든 슬픔을 몰아내고 진정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달픈 현실로 인해 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할 때 사라의 마른 태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저에게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들어 살던 교회에서 나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척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대한 산처럼 여겨졌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년 말씀 여기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산을 옮기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산에 도전하면 거대한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태희 노에스터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새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아브라함 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으로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이삭을 미워하며 놀리며 희롱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간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정하고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없을까 막 고민하고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고민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괴로워하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불신의 열매임을 깨닫고 그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직 어리지만 믿음의 열매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남겨둔 채로 이삭을 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도 친히 돌봐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같이 함께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를 가리키고 이삭은 복음주의를 가리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이성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입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같이 인본주의는 항상 복음주의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인본주의 신자들이 많아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인본주의 신자들은 경건의 모양새만 갖추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복음주의 신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모두가 우리의 복음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인본신앙을 믿음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왕을 책망하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22절에서 34절입니다. 복음신앙으로 무장한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하면 꼬였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아브라함이 했다고 하면 신기하게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영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달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나 또 나의 라이벌들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좀 잘 지내보자 하면서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할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하기에 앞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합니다.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왕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그의 잘못을 꾸짖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몰랐다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통 크게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주어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고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주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맨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한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른 왕들이 두려워하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서 반복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갈등하며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